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을 거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부족한 김병 목사를 통하여서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서도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열정으로 또한 내 생명을 살리며 나를 하나님 앞에로 인도하며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솔루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어떠한 마귀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을 이 성전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주셔서 온전히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어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지표로 삼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걸어가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날을 마음껏 누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쁘게 또한 생활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또한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보면 황금과 같은 연휴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이 아닌 주님의 전유로 향하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밤에는 까마귀를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늘 내 옆에서 나와 동역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열왕기상 8장 말씀으로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오늘 그 예배에서는 이제 우리는 교회에 있는 시스템으로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이제 1월 예배 드리고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이쪽에서 예배 처소를 계속 써야 될지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될지, 왜냐면 저희가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예배를 전혀 못 하고 계셔서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근데 아까도 아내랑 올라오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아직 더 기도를 좀 더 시간이 필요해서 더 해야 될 것 같아 아내랑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팀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아까 찬양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는 어찌됐든 간에 내 손에 붙잡힌 도구야. 내가 있는 곳에서 광야에 떨어뜨렸으면 그곳에서 나를 예배해야 돼. 어느 곳이든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일을 할 거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버팀은 어찌됐든 두 군데 예배 처소가 제공해 주시겠다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여기서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희 버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굉장히 연약한 팀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수많은 사역팀이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또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또한 귀한 자녀로서 그 삶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노력을 해요. 또 우리 연주하는 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작지만 저희 버팀과 또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넉넉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달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내려가면서 이전에 살던 동네를 들려서 내려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전에 살던 동네가 이 마천동이에요. 가깝습니다. 거기를 들려서 내려가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 건반 치는 간사님이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사세요. 그래서 내려다 드리고 가는이라고 그 동네를 들렸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동네를 이제 내려다 드리고 가는데 수많은 생각들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이 마천동에서 사업을 이제 인천이랑 크게 했었는데, 그 당시 제 주변의 지인분들과 심지어 저희 어머님까지도 사업이 다 쫄딱 망해서 시골로 내려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는 이 송파에 33평짜리 아파트 제 집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천에 연매출 뭐 한 8억 정도 나오는 사업이 있었고, 이 송파 매장에 100평짜리 매장이 있었어요. 두 군데 사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가 쫄딱 다 망하고 시골로 내려갔으니까 뭐 그렇게도 생각하실 만하죠. 그 당시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정말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시간이 흐른 지금 막상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세상 말로 쫄딱 망하고 5 식구가 시골에 내려간 것이 지금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또한 그 전의 시점에서도 쭉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물론 그 지나간 시간 가운데는 여러분들한테 말로 표현 못할 힘듦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으로서의 무게조 역할도 있었고요. 저는 양평에 있는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대학교 대학원을.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야간, 또 MDB도 야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낮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부 끝나고 11시 정도 집에 도착하면은 잠깐 씻고 잠깐 밥 먹고 그 다음날 일을 나가야 되는데도 그날 배운 것을 1시, 2시까지 정리하고 잤어요. 왜? 제가 장학금 달려고. 아니, 저는 아닙니다. 제가 69년생이에요. 69년생. 제가 사업이 망하고 그 나이 먹어서 신학교 갔는데 장학금 달라고 가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세우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렇게까지, 지금까지도 그 생활에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4시 반 정도 제 방에 들어가면은 11시, 12시까지 저는 방에서 책 읽고 기도하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그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냥 굳이 레벨을 나누자면 가장 낮은 등급의 축복은 우리 물질의 축복이에요.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갈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찬영이랑 은솔이랑 예담이랑 또 제 아내 예전처럼 풍족하게 살진 못했지만은 이전에 풍족하게 살았을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아뢰고, 오늘 여기 뭐 저희 큰 놈은 안 왔지만은 둘째 딸내미랑 막내 예담이 나왔어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저 아이들이 어렵게 살면서 엄마가 어려우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구했을 거예요.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저희 5가족이 마을에 간 그 조그만 데 35만 원짜리 월세 살아가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요. 행복하게. 이전에 이 송파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떨 때?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만을 의지할 때. 저는 여러분 우리 팀원들한테 잘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어떤 그 신앙이든 믿음이든 간에 낭떠러지에서 발을 한번 내딛어봐. 그게 굉장히 어렵죠. 낭떠러지에서 발을 내딛으면 죽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선택의 여지가 좁을 때, 몇 가지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아예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낭떠러지에서 발을 내딛게 하세요. 근데 죽질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절대 죽게끔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5가족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열왕기상 8장 22절로 26절 은혜를 베푸시나이다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292에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명사가 나올 때 그 명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보세요. 기도, 성령, 영성, 영적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은혜가 여러분 은혜를 그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맙게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 또는 부처님의 은총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문화 배경 대사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다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나요? 모든 사람? 아니면 믿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실까요? 모든 사람, 믿는 자. 둘 다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둘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 천문대에 가보신 분들은 기본적인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천문대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우리가 보는 그 은하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죠. 그죠? 그 행성들이 근데 하나도 부딪히지도 않고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아무 사고 없이. 그죠? 만약에 이 지구가 어떤 행성이랑 날아오는 어떠한 그 운석이랑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한 운행하시기 때문에 전혀 그럴 일이 없죠. 그 혜택 믿는 자만 보나요? 아니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공기 주시는 거 믿는 자들만 주는 거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일하게 주시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동일한 단어, 일반 은혜요. 그렇지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건 누구에게만? 모든 사람?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만 죄 용서와 구속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내가 세례를 받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 성도라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자예요. 왜요?
뭐라고요? 이 은혜를 누구한테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자에게만.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면 이미 이 은혜를 누리고 있고 이미 받았으며 계속해서 누려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에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저 받는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믿음? 누구의 믿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누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요? 우리의 믿음? 아니요. 여기 헬라 원문을 보면 역격으로 되어 있어요. 역격은 누구누구에게. 헬라어는 5격으로 나눠져요. 주격, 속격, 역격, 대격, 혹격. 여긴 역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성령에게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로 받고 그 믿음도 누구? 성령 하나님으로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또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왜 여러분에게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눈에 눈물을 주시나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 되던 해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통일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 사울, 다윗, 솔로몬밖에 없어요. 솔로몬 이후엔 나뉘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집니다. 분열됩니다. 4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건축해서 언제 완성해요? 13년 되던 해에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 다윗이 성전에 바칠 그 기물들을 모조리 다 성전 창고에 들여놓습니다. 모조리 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다윗성 시온에 보관하고 있던 언약궤를 어떻게 성전 안으로 옮겨옵니다. 그 성전 위로 옮겨온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죠?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구름 날개 아래다 놓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놓고 나왔을 때 여호와의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 찼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가득 찼어요. 어떻게? 제사장들이 다음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빽빽하게. 그것을 본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해요. 얼마나 지났을까? 그 연설이 끝난 후에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처럼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 성전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 봉헌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하나님, 이 성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큰 성전 주셔서 성도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일찍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전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다윗이 연설을 끝난 다음에 여호와의 제단 앞에 나가서 봉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다고요? 25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죄책감에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피했나요? 여러분, 다윗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능동으로 낼 때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수동으로 낼 때는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우리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어도, 하나님이 두려웠어도, 무서웠어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목사인 저도 죄책감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새벽 4시에 일을 나가요. 새벽 4시에 일 나가서 이제 2시 반에 끝나는데 저번 주인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도 신호등을 지킵니다. 지켜요. 저희 그 구약학 가르쳤던 교수님이 어쨌든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실 때 그 예화를 들려주셔서 그 수업을 듣고 난 다음부터 신호등을 지킵니다. 근데 그때는 늦었어요, 제가 일이. 그래서 신호등 여기가 사거리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그래서 안 보길래 그냥 밟고 갔어요, 신호등. 근데 그게 하루 종일 제 마음에 짐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목사인 저도 그거 말고도 여러분 하다못해 큰 거든 작은 거든 어떠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한 그 삶의 터전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부부관계 가운데서, 자식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왜 죄책감이 없겠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또한 어떠한 죄책감에 두려워서 떨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게 되면은 아까 뭐라고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책감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면은 일단은 내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됐든 당신 앞으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간순간 마음에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그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죄체랑 싸웠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뭐라고 사과를 해? 나도 자존심인데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건데, 저 집사님이 잘못한 건데.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고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양자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일 가운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기가,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계속해서 꺼려지는데 그거 모르실까요? 아신다니까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가운데 순종하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절대 복잡하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순종, 불순종 두 개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일단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그 앞에 서지 못하고 또한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하나님 앞에 회개에 올려드리고 또한 그에 알맞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려고 발버둥 칠 때 그 안에서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로또 복권 맞게 해주세요. 이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사업 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전능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부딪히며 고난 가운데 나갔을 때,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또한 그 예배자를 피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누구?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이요.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에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도 찾아서 다 같이 한번 다 합독하실게요.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선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어떠한 나의 부귀영화, 내 마음의 평안과 어떤 평강과 그 어떤 내 마음의 안식을 누리라고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적인 어려움이나 여러분이 또한 어떤 그 가족 간의 어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솔루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솔루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들 은혜 못 받으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죠?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계속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냥 잠시 만족을 누리고 내 마음에 터치만 받는 은혜가 아니고 어떨 때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처럼 어떨 때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을 때 그 고난은 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 동역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넘게끔 하시는 거예요. 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여러분 은혜는 받아 누리기를 원하면서 정작 고난은 받기 싫어하죠. 징계받기는 싫어합니다. 징계받기는 싫어해요. 여러분, 오로지 은혜만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길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받아 누리길 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은 오늘날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불과 짧게는 몇 주 만에, 그죠? 몇 주 만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불평불만하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셔서 그 가운데서 우주를 보여주시고 한강물이 가르고 태평양을 반으로 가르신다고 한들 그 기억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을 치며 나갈 때 그 은혜는 내가 평소에 받던 은혜가 아니라 다른 은혜로 누구에게? 나에게 어떻게? 삶과 신앙에서 다가올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내 자신을 치지 않고 그 은혜를 그냥 그 예배 가운데 주신 잠시 내 감정만 터치하고 그 기쁨만 터치하고 그때 상황만 터치하는 것으로 보면 여전히 내 상황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미치광이 전쟁광이었던 히틀러, 그 히틀러에 맞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목소리를 낮추지 않으신 목사님이 계시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보네포 목사님, 39세 나이로 교수형 당하시죠. 교수형당.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 책 굉장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네포 목사님 하면은 가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저는 값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 이 값싼 은혜란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 이 값싼 은혜라는 말씀의 충격과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할 성도는 저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징계는 받기 싫어하면서 은혜는 누리기는 원하는 그리스도인들, 보네퍼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은 여러분, 교회에 가득 은혜가 쌓여 있어요.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 아무 때나 와서 필요하면 꺼내 쓸 수 있는 은혜, 무제한으로 닳지도 않아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은혜, 이런 싸구려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뭐라고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고 은혜만 받기 원하는 자들은 보네퍼 목사님의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에 가득 쌓여있는 은혜, 아무 때나 나 12시에 은혜가 좀 필요해, 그 은혜를 꺼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제한으로 제공된대. 그런 은혜만 받는 싸구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네퍼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자칭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참담한 것은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편의점에서 내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사면 물건을 내어주듯이 교회에 이런 은혜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헌금하면 아무 때나 언제든지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철저한 내 죄에 대한 돌이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함 없이는 결코 온전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죄에 대해서 돌이킴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과 내 삶을,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내 자신을 비춰보지 않고 그 은혜를 온전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기도가 필요해요. 무슨 기도?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을 시작하고 여러분들 하루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기도가 먼저 나오시는 분,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 때 기도가 먼저 나오시는 분, 여러분 이건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입니다. 눈 뜨자마자 핸드폰 찾는 게 아니라, 눈 뜨자마자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이불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게 말씀 전하는 김병 목사, 너는? 예, 전 기본 지켜요. 지키는 게, 지키고 안 지키고 이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맨 처음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하루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생활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가면 어떤 일이, 제가 운전을 해요. 밥 배달하는 운전하는데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일어나면서 하나님 습관적으로 기도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이 예배당에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교회에서 마구 퍼주는 그 값싼 은혜는 받아봤자 소용이 없다고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편의점처럼 헌금만 하면 내주는 은혜, 그 은혜는 여러분 가득가득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은혜는 절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어떤 은혜를 받으실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후자의 은혜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 그 죄를 내가 쌓아놓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는 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혈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덮고 계신 거예요.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면 싹 없어지는 우리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해서 우리 죄를 덮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돌이킴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아까 우리 자매님 직장 생활하고 바로 오셨는데, 직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목사님 저도 부딪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부딪혀요. 저 인간은 왜 저래? 이거 넘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부딪힙니다. 그 부딪힐 때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부딪히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위한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도 부딪힘이 없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전혀 부딪힘이 없이 프리하게 그냥 잘 살아가고 있어. 그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부딪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의롭지도 않은 나 같은 죄악 덩어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딪힘이 있지만 그 부딪힘은 여러분에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어떻게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급해 주실 거예요.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옷이 찢어질 정도로 두 손 안 올리셔도 되고 목소리가 터져도 찬양 안 하셔도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잡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마다 필요한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그때 내 아버지와 이런 약속을 했잖아요. 이거를 지금 성전 봉헌 기도하면서 기억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2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성전 봉헌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 지금 내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그 기도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기도한 것, 즉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달라고 재차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에게 얘기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걸 넘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지금 커다란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파서블을 앞에 IM을 띄워버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다 은혜를 받아 누리신 분들이에요. 그 은혜를, 내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상황이 있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어제 말씀 가운데, 주일 말씀 가운데 나에게만 주셨던 은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했을 때 나에게만 주셨던 은혜, 내가 찬양할 때, 내가 눈물로 찬양할 때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부여잡는 거예요. 부여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두 손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죄의 덩어리, 진짜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그런 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말고 내 자신은 알고 있죠.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르며, 내가 얼마나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며, 내가 얼마나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주셨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이 세상에서 값비싼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나는 나를 알잖아요, 여러분.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잖아요. 얼마나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얼마나 그 잣대를 내 자신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갖다 대면서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은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예배당으로 모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은혜라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바른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최고의 영광.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또한 내 손과 발로 내려가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은혜는 내가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된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 은혜를 받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 삶의 신앙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팀원 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팀원 간사님들도 저한테 그럴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왜 저래? 목사 맞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으셨거나, 혹시 내 마음에 그런 울림이 있다고 하면은 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종교 생활만 하는 신앙인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마침 기도,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삶 가운데서.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서 그런 울림이 있다면 내가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무리 좋은 감정과 위로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혜, 그 카리스가 행동을 동반한 카리스마가 되지 않으면 말짱꽝이에요. 말짱꽝.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 그 은혜로 끝나고 내 손과 발로 내려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 내 손과 발로 내려가서 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 공동체에서든지 작은 예수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며 나갈 때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게 역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며 또한 아버지 그냥 내 감정만 터치하는 은혜로
머무르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손과 발로 내려가고 또한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이 증거되며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교만이라는 녀석이 절대 우리 신앙 가운데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내가 먼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먼저 죽고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먼저 움직이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성도 가운데는 절대 교만이 자리 잡을 데가 없습니다. 절대 교만이.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떻게 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왜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왜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셨을까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신앙이 내 위전, 내 믿음, 내 신앙, 내가 받은 은혜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 신앙 위주로, 개인주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받은 은혜를 공유하고 또한 그 받은 은혜 가운데 누리며 나갈 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얼마나 튼튼하게 나갈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은혜 가운데, 물론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지만 여러분, 변화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찬송가 중에 그거 있잖아요. 주의 은혜 사슬돼서 나를 주께 매소서. 주의 은혜가 사슬돼서 나를 주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받으신 분들이라면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살아가시려면 변화가 되셔야 되죠. 근데 그 변화를 어디서부터? 내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매 순간 결정하는 기준점, 캐논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매 순간 결정하는 기준점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뭔가요? 우리가 하늘과 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늘과 땅이라고 하면 그 시편에도 많이 나오죠. 하늘과 땅이라고 하면은 히브리 문학적 용법으로 메리스무스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만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본질적인 그 지향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오늘도 살아왔지, 내일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내 사업, 내 직장, 내 어떤 문제, 어디에 투자한 거, 어디 그 동산, 부동산, 내가 어디에 지향점을 두고 살아가는지 이 기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매 순간 선택하는, 오늘도 여러분은 이 황금 같은 연휴 가운데 여기를 선택하셔 오셨어요. 예, 이 선택의 순간 항상 언제나 always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을 신앙을,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no cross, no crown,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또한 어떤 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는 게 있어요. 더해 주시는 게. 그것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또한 신앙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 받아 누리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금 평일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제가 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황금 연휴인데 가만히 보니까 황금 연휴인데요, 몇 분이나 오실까요?
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잘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센스도 없는 목사니까. 근데 좀 뭐 고지식한 면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어찌됐든. 근데 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김 목사 여기서 버티면 예배 드리라고 마음 주셨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어.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셨으니까 저희 팀원들한테도 팀원들 황당할 거예요. 아직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 받을 때 내 이익이 조금도 안 들어갔어. 내가 거기에서 어떤 그걸 볼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져서 여기서 지금 기쁨을 누리지만 나가서 그 뿌리가 깊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내일 그 깊이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더 뿌리 깊게 내리는 그 은혜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지향점과 또 매 순간 결정하는 모든 그 캐논과 기준을 누가? 내가? 아니,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예요. 어떻게? 당신만을 향하게.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일단 두 손 높여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